창세기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끝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깔렸느냐에 따라서 2장은 보는 게 달라진다. 이건 상식이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이런 질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당신의 계획이나 의도와 목적을 펼쳐나가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느낄 뿐이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라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게 얼마든지 실제나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과의 의도대로 당신과 이렇게 깊은 교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제 말 이해되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장 이야기를 바르게 펼쳐갈 수 있다. 즉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된다. 또 2장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보게 되면 3장,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일곱째 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1장에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하고 1장이 끝나고 2장 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 2장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곱째 날 이야기가 2장에 붙어 있다. 물론 사람이 이것을 나눈 거지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일곱째 날을 2장에 붙이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나 하면 이런 거죠. 여섯째 날까지는 물리적 창조 이야기라면 일곱째 날은 영적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데 왜 일곱째 날을 1장과 따로 떼어놨을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나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물리적 창조의 그 어마무시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뭘 위해서다? 일곱째 날, 영적 창조에 대한 일곱째 날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속에 있는 어마무시한 물리적 창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지막 결론, 영적 창조, 안식일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록한 대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땐 어마무시한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끝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에 있는 것이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이걸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의 세계에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신앙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오직 관심과 삶의 모습이 뭐다? 영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어디에 육에 관심이 있고 물리적인 데 관심이 있고 이것은 뭐다? 신앙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오면 성경을 딱 간략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말씀, 셋째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끝이 뭐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했구나. 아싸. 그러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끝날라 그러는데 2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일곱째 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는? 안식.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에게 뭘 원하신다? 안식을 원하신다. 얘기되겠죠. 근데 안식이 어떤 안식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미가 없으니까 영원한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은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의 무엇의 목적이 있다? 영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즉 사람의 영에게 안식, 어떤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에. 맞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일곱째 날에는 없다. 그죠?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그럼 여섯째 날까지 왜 있어요? 육이 있는 거야. 일곱째 날에는 의미가 뭐냐면 육을 넘어선, 즉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아주 분명한 계획인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진실로 진실, 즉 내가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쓸 때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고 진리를 말하는 분이고 사람은 그 진리를 듣는 자다. 이미 이게 다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장을 2장 4절부터 보면 1장을 전제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죠?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이란 단어가 나왔다. 대략.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사람의 관계되어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이 뭐여야 된다? 대략이란 단어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단어는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걸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영과 육을 만들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음 단어를 4절 이하에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땅과
하늘 이렇게 거꾸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을 먼저 만들고 영을 나중에 만든 의미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육 우선되게 창조하셨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게 2장 7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장 7절을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을 먼저 지었어요. 그죠? 육으로 된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으로 표현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 영이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 영이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영이다, 육이다라고 말할 때에 단어는 다른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의 그 땅의 상태, 그죠? 혼란스럽고 막 문제가 있는 그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4절, 5절, 6절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죠? 영이 살아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사람. 사도 바울은 그걸 육의 사람, 육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7절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다겠죠.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생명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기록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계도면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럼 설계도면을 보면서 우린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다. 이걸 유대인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그리고 8장 3절 4절 이하에 가면 그죠? 광야에서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 동안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막 희로애락이 생기게 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 그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8번이나 같은 문장이 반복돼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죠? 한 장당 한 번 반 정도가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문장 통째로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58번이란 말이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죠? 즉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힘들고 어렵고 좋고 나쁘게 한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알아지게 한다? 저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동안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죠? 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호와여. 즉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뜻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많은 희로애락의 삶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분이 여호와이시구나를 누가 알아보도록, 내가 알아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이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구원자, 나를 돕는 자, 나를 책임지는 자라는 거구나. 그걸 누가 알게? 내가 알도록.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죠?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을 그때까지 수도 없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여호와인 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다. 이제 그래서 이 7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8절, 9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준비했잖아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것. 주님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줬어요? 사이드와 주 메뉴를 나누셨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 메뉴 쪽으로 살아기죠. 이게 그냥 보면 몰라요? 글만 말이 아니라 그림도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도 마찬가지. 66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진실로 2번을 말씀하셨고, 어떤 건 진실로 1번을 말씀하셨고, 어떤 땐 진실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볼 때도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린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명가와 선악과다. 그죠? 이게 8절 9절에서 그 주 메뉴로, 그죠? 생명가와 선악과를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먹는 삶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면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그런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15절로 넘어갈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즉 9절 다음에 15절로 바로 이어나도 문맥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일부러 어떻게 됐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집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본다? 내 생각엔 9절에서 15절로 넘어가면 깔끔할 텐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대로 보는 거니까 9절과 15절 사이에 10절부터 14절 4개의 강 이야기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죠. 이걸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9절 전과 10절 이하의 이야기는, 15절 이하의 이야기는 이 10절부터 14절 4개 강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강이 에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에덴 중앙에서 나와서, 그죠? 에덴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그죠? 강으로
나뉘어서 온 지구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얘기겠죠. 이해되겠죠? 그럼 에덴은 누가 중심이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돼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과일, 생명과와 선악과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인체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에덴 중앙에서 4개의 강으로 온 그 지구를 적시는 즉 물이 어디서 흐르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온 지구를 적시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또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사람의 영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영을 에덴으로 표현하면 이 지구는 뭐가 된다? 사람의 육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육신은 무엇에 의해 사는 거다? 영에 의해 사는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뭘 따라 살아야 돼? 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육신은 따라가는 게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죠? 에덴에서 즉 영에서 공급하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말해? 죄라고 말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온 몸으로 흘러가죠. 마치 에덴에서 그죠? 깨끗한 물, 즉 성령의 물이 지구에 내지는 사람의 온 몸에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동맥강이라 그런다. 깨끗한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온 몸을 다 온몸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더러워지죠. 그럼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온몸 전체에서 더러워진 피가 다시 어디로 와요? 모여서 심장으로 오죠. 그럼 심장이 그 더러운 피를 또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공급하죠. 이게 사람의 인체의 구조지만 사람의 영의 구조다. 말씀 따라 살면 의로운 삶을 살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하다. 그죠? 심장으로 더러운 피가 몰려오는 것처럼. 맞습니까? 그죠? 육체의 중심, 영의 중심은 성령. 더러워진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성령께 엎드리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 삶이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다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죠? 8절 9절에서 먹기에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결국은 그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집중적으로 그렇게 먹기를 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하는 건 많이 하는 거지만 말만 말이 아니라 모두 말이다. 그분의 모든 표현 자체가 말이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죠?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준비하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준비해 두셨다. 의미가 뭐다? 먹으라,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는데 16절 이하에 다른 것은 네가 다 임의로 먹는데 무엇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다?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기를 원하는 거다. 생명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육을 기준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뭘 기준하겠어요? 육을 기준하죠. 제 말 이해되겠죠? 육을 기준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은 선이고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은 악이죠. 그게 육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기준하는 사람은 선과 악이란 말을 해도 영을 기준하는 사람과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혼란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됐어. 그러면 선과 악을 말할 때 뭘 기준해요? 하나님을 기준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축구 경기, 이제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죠?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해. 지금 꼬링한 거야. 근데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어야 돼. 심판.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누굴 쳐다봐? 하나님을 쳐다봐. 선과 악은 누구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만 말할 수 있다. 얘기되겠죠,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명과도 안 먹고 선악과도 안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미 어긋났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서 어긋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뭘로 말씀하셨어? 행동으로 말씀하셨잖아. 얘기되나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장을 보게 되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아직 안 먹은 거야, 이 얘기로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먹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알고 있잖아. 이것을 2장으로 넘어오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안 먹었잖아.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다르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미 하나님 입장에선 어긋난 거야? 안 어긋난 거야? 어긋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16절, 17절에 생명과는 빼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죠.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틀에서 이미 벗어났으니까
벗어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잘 들으셔야 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 틀을 벗어났어요. 근데 누구만 모른다? 본인만 몰라. 그래서 본인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한다? 선악과를 먹게 한다. 그럼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돼? 어머나, 먹지 말라고 내가 먹었네?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입장에서만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입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지도록, 이게 인격적 관계에 아주 중요한 언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 17절에 다 먹는데 뭐만? 그럼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왜?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래. 그게 또 반찬을 막 한식 52첩짜리 반찬을 음식이 쫙 나왔는데, 이게 선악 알게란 나무가 저 끝에 잘 눈에 멀어서 사이드에 있다 그러면 그냥 모르고 할 텐데, 어디 있어? 한 중앙에 놔놓고 하는 말이, 손님 이거 드시면 박살 납니다. 아니 그러면 자꾸 그걸 지나서 딴 걸 집으면서도 관심이,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한번 먹어봐. 에이, 뭐 죽어? 반드시? 에이,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기울이게 되겠죠.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이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정령 죽는다라는 의미는 죽는다는 단어를 2번 쓰는 거다. 헬라어도 그렇게 쓰곤 그러죠.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2번. 진실로.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같은 단어를 2번 하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정령 죽으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즉시 죽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 최악의 강조를 하시면서 이걸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이 글로 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메뉴가 저 사이드 저쪽 구석에 있으면 젓가락질이 안 갈 텐데, 뭘 먹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지나가야 돼. 그러니 이게 착각이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먹기에 보기에. 그러니 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음식이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겠어.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기죠.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여 결국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게. 이게 이제 1장을 바르게 안 깔아놓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선악과를 먹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을 피우는 것은 모세를 불러서 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절대 시내산 근처에는 오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러서 만나려고. 그죠? 요거 절대 먹지 마라. 거꾸로 말하면 요거 반드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본인이 안차, 내가 말씀을 어겼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다. 얘기되겠죠.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겠죠. 이제 계속 넘어가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하시고선 이제 또 다른 단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18절. 자,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는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
사람에게 관여하고 싶어하는 어떤 관계, 인격적 관여를 하고 싶은 내지는 인격적 관여를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전제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때로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여호와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얘기되겠죠.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와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인생의 친구로서 말하겠는데 그럼 얘기하는 의도를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미를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하는 게 좋지 않다? 독초하는 것이. 그럼 독초가 뭐냐? 혼자 사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래서 이제 18절을 함께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 짝을 지으리라. 그래서 예전엔 한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짝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같아요. 19절. 이제 그래놓고 벼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물 짓는 얘기가 나와요.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18절에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짝을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면 18절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21절로 바로 가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가면 문맥이 순수하게 넘어가요. 근데 거기 19절 20절 무슨 얘기? 동물 짓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8절의 해석을 달리 해야 돼. 뭐 때문에? 동물 짓는 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19절. 누가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18절. 누가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사람. 그럼 금방 누굴 떠올려? 아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남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걸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19절 20절 동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짝을 만들다 그래놓고 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20절에 뭐 하시는 거야? 짝을 만드는 시도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짝이 누구야? 동물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20절의 끝이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뭘 생각해? 아, 여기 남자니까 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19절에 뭘 만들었어? 이 사람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만들었어. 이거 여기 보세요.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종류죠. 그래서 서로 뭐가 되게 하려고? 짝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뭐가 전제가 되냐면 사람끼리는 1000명 10,000명 있어도 짝이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닌 뭐야? 다른 종류로 짝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아유 미안해. 난 이게 너무 쉬운데 멘붕이 와요? 무지개가 막 피어오릅니까? 이미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래. 있는 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짝이 여기 남자니까 여자 그러면 바로 21절로 넘어가면 된다니까. 근데 21절로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20절, 19절, 20절에 동물 짓는 얘기를 해놨어.
사람의 짝을 하는데 왜 동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야? 동물로 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동물을 줬는데도 짝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얘기되겠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아니, 그러면 사람은 그럼 사람끼리면 짝이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니까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론해놓고 항상 뭐 해야 돼? 모순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8절에서 남자를 이제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여자와 결혼했어. 그 부부가 됐잖아. 그럼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잖아. 그럼 부부는 다 어떻게 돼야 돼? 천국 가야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사람하고 해야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거와 다른 종류가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럼 21절에 만드는 여자는 또 뭐가 돼야 돼?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다른 종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제가 말했잖아. 이게 만약에 사람끼리라면 성경 전체에 뭐가 없어야 돼? 모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끼리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독초를 면했으니 와,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백상, 천상, 만상 있어도 어떻게 돼? 그죠? 그게 노아 홍수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죠?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앞에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사람은 아브라함 허리에 누가 있었다? 레이가 있었다. 아담 허리에 우리가 다 있는 거야. 다 뭐야? 하나님 보시기엔 한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옆구리에 있던 사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가지고 뭐 짠딴딴딴딴 해가서 있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보시기엔 독초하는 사람이야.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있어야 돼? 그죠? 뒤에 걸 한 대 해서 모순 없이 보면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얘기되겠죠? 그래서 이 아담, 이 18절의 사람, 곧 이 아담을 사람으로 본다면 짝이 되는 배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아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면, 그죠? 거기서 나오는 이 하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 하나님도 너가 필요하다. 그죠?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힘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구집이 아담에게서 갈라 나온 이야기는, 그죠?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되겠죠. 창세 이전에 이미 사람은 어디 있었어?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과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얘기되겠죠. 그래서 이제 23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취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죠? 남자가 누굴 떠나서? 부모가 어디 있어?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걸 왜 써놨을까?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모, 친척 다 떠나라는 거야. 그죠? 그 의미가 뭐예요? 아담의 주위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든 환경 조건, 다 이거 어떻게? 다 이걸 버리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아내와, 그죠? 아내. 왜 아내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와, 이렇게 해야 되는, 또 하필, 앞에 정관사를 붙여놨어. 그 아내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짝지어 놓은 그 대상과, 그럼 누구야, 그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누구야? 사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으로선 다른 신이 아니라 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 1대1. 나도 너만, 너도 나만. 그게 창세기 22장에, 그죠?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람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죠? 관계가 누구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되라. 중요해. 그럼 하나님 우선되고 다른 걸 다 버리면 신기해요. 다른 걸 다 버리고 누구만 본 거야? 하나님만 봤어. 그럼 나는 이제 다른 건 다 버려놨으니까 뭐가 돼야 돼? 거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붙여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 육을 가진 너에게, 이 땅에 사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리라. 보너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 그 믿음의 발상만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왜 11조 얘기를 가끔 하냐면 우선순위 얘기. 그게 안 돼버리면 다 안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못 견디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떠나라? 내 주변에 있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부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돈이 최고의 자식일 수 있어. 맞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 되면 누구만? 하나님만 우선순위 되면 후순위들이 어떻게 된다? 줄줄이 따라온다. 근데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잡으면 정작 우선순위여야 될 하나님도 그 모든 것도 놓쳐버린다. 그죠? 육신의 생명을 지면 육신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놓치고 영의 생명을 지면 육신의 생명도 따라온다. 아주 명확한 진리잖아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그죠? 이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죠? 벌거벗었어. 서로 숨길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부끄러울 게 없는 게 아니야. 부끄러울 게 없으면 아예 뭐야? 자기의 부족하면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없으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그죠?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떻게 감사하게, 그죠? 조금도 어떤 눌림이나 어떤 그런 게 없이
정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멘.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럼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뭐 하겠어요? 그게 깨져서,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사는 모습이 기록된 거잖아요.